네, 우리 옆에 분 그래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 조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내일부터는 한 예배당 20%, 저희 교회가 500석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100명 와서 2층까지 꽉 거리두기 하시면 100명 앉으실 수 있거든요. 100명까지니까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건 너무 배려하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침체될까 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넘치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고 적어도 한 달에 현장 예배를 한 번 이상, 2번 이상 꼭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자님들, 우리 목원들 챙겨주시고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병원에 계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또 저희가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히 씨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것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 앞에 놓인 우리에게 지난주에 드렸던 18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밭의 상태를 분명히 돌아보는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아는 것, 그리고 제3지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가능성들을 날마다 신선한 신앙의 힘들을 좀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자어를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어렵지 않으리라 믿고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신 거라서 부담 없이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한자어 손자병법 3장 모공편 결구, 이거는 저도 어려워서 처음 들어보고요. 이걸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원래는 손자병법 3장의 모공편의 결구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피지기 백전불패. 불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되고, 근데 이것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걸 쓰실 때 백전백승, 승리가 갈구하셨나 봐요. 근데 원래는 백전불태입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승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죽지 않는다. 패하지는 않는다.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줄은 부지피지기 1승 1패. 1승 1패가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목숨을 잃거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나도 알 뿐만이 아니라 적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표현을 지피지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지기, 지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매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안 하세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고 좀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스스로의 자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그 생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저희로 정하게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오토매틱, 그쵸? 그쵸? AI처럼 그냥 사용자 편의 중심주의로 좀 편하게 해주시지. 자꾸 우리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왜 하실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공부는, 오늘 하는 이 메시지는, 이제 공부라고 일부러 표현했어요.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메시지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는 그래요. 나를 알려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많이 말하잖아요. 지기지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손자병 소문도 몰랐고 또 이순신 장군도 모르셨던 제3의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를 알고 마귀를 아는 길로 갈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봤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호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888년 유화 75.5cm와 93cm의 캔버스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쭈리 뷰들레 콜렉션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뒤에 태양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뭘 것 같으세요? 석양일까요? 일출일까요? 석양을 묘사했대요. 석양치고는 되게 일출 같죠. 지금 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2년 뒤에 죽습니다. 그 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누군가 좀 더 위대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너도 이리 와서 트렌드의 대지, 이게 지역이죠. 이제 우리로 치면 이 수원의 대지 위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라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좀 설명한 어떤 그 미술사 설명가의 설명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좀 받은 게, 이 고은은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안에 신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어려운 마음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고우가 하고 싶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다. 그렇게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이 놀라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이 놀라운 씨앗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인생의 말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뒤에 태양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태양을 일부러 일출처럼 그렸고, 저 태양은 사라지는 태양이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이라고. 멋있죠? 네, 우리가 보는 석양은 석양만이 아니라 내일 찬란하게 다시 떠오를 태양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씨앗이 갖고 있는 힘을 믿고 뿌리는 거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 이전에 우리가 뿌려짐을 당한 이 씨앗,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라고 부름받은 이 씨앗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자의 영광과 약간도 궤를 달리하는 측면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비난당하고 하나님이 의심받을지언정 하나님 것을 굳이 피하지 않으시는, 그걸 감수해서라도 100년 중에 한 명이라도, 200년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 말씀 앞에 옥토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씨가 몇 배를 맺죠? 100배를 맺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품고 있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씨앗은 놀라운 능력의 씨앗인 줄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 이 말씀이, 씨앗이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이용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씨앗이 제대로 사람만 만나면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이제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좋죠? 네, 저 그림 참 너무 좋아서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 씨앗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씨앗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자신감을 갖고 뿌리세요. 자신감을 갖고 섬기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갔나? 이제 부흥의 시대는 다시 안 오나?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들은 바뀌어도, 문화는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갖는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자신감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오해를 받아도,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시면, 자, 오늘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잠깐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얘기했는지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려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그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씨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스리면, 믿음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15절에 있는 인내로 결실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신 것 자체가, 비록 길가라 하더라도, 돌짝밭이라 하더라도, 가시덤불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때요?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15절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모든 밭의 비유는 인내로 귀결이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수원노회에 그분이 회계시고 제가 부회계라서 되게 친해졌고, 저도 이제 형님처럼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좋은 우리 고양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박사 받으시고 이스라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선교교회, 선교제일교회 담임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교단에서 가는 모든 성지순례는 이분이 다 안내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래 계셨고 지금도 학교에서 이스라엘 지리를 강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밭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때 목사님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이 밭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밭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렇게 돌도 없고 잘 정돈된 밭, 그리고 옆에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골라낸 돌들이 쌓여 있고, 아주 부드러운 흙과 돌과 길이 이렇게 잘 구별이 돼서 있는 밭이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게 어디 같아요? 남해에 있는 다랭이 논 같죠? 예. 저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 서남부 요르단 서안에 있는 밭이에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저 밭이 지금 보기엔 참 이뻐 보이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위치를 옆에 구글 지도로 잘라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작게 크게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게 하려고. 네, 저 또 지금 밭의 또 다른 모습이 지금 되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엔 저렇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영기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저렇게 비탈에다가 밭을 일궈야 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아서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은 다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땅은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런 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밭작물을 키워서 먹을 수 있는 땅은 저런 밭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시대의 사람들이 밭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저게 다 뭐냐면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은 무르대요. 그래서 잘 개간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바람이 때리면 그 바람으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람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바람으로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풍화가 돼서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옥토의 재질이 된대요. 그래서 바위를 많이 맞은 땅은 좋은 땅이 되고요, 바람을 많이 안 맞은 땅은 돌짝밭 그 자체랍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저런 거예요. 저런 땅에 올라가서 처음 개척을 할 때, 개간을 할 때, 저거 뭐예요? 돌밭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저건 그 당시에 좋은 밭이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좋은 땅은 다 로마한테 뺏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간할 수 있는 땅은 다 석회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석회를 가루로 만들어서 밭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200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 낸 게 돌이에요. 밭 사이에는 돌밭이에요. 저 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살표는 길이에요. 그냥 길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양주 목사님 설명으로는 그냥 야지가 뭔지 아시죠?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산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뿌리고 자기가 뒤집을 수 있는 데는 가서 뒤집고 못 뒤집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잘 자라면 나중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김 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놈들을 잘 수확해서 10배, 100배 소출을 얻으면 이 돌이나 길에 뿌려져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고, 또 돌 때문에 못 자라고 또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죽은 그 로스 부분을, 그 리스크들을, 그 손실 부분을 다 가름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아낌없이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네 밭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밭을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는 길가는 어떤 자고, 길가는 어떤 사람이고, 뭐 돌밭은 어떤 사람이고, 가시덤불은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 밭을 딱 보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밭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돌밭은 50%, 어떤 사람은 돌밭이 30%, 어떤 사람은 길가가 한 10%, 어떤 사람은 길가가 90%, 어떤 사람은 길가도 10%밖에 없고 돌짝밭도 10%밖에 없는데 유난히 유혹이 약해요. 그런 사람은 가시덤불이 70%, 그리고 옥토가 10%. 물론
이런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하지만 그 밭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어떤 한 특징적인 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길가와 같은 부분, 그리고 돌밭과 같은 부분,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18절 보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굉장히 묘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할까 스스로 연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듣고 뭘 연구하라고요? 네, 이러한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유케 해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자기 꼭 길가로 살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럼 길가부터 볼게요. 씨는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씨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능력의 씨예요. 이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길가부터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누구예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앞본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부터 포함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여기에서 제외돼요. 이 사람들은 아예 열외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만지려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특징은 뭐예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긴 들어요.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가랑 마귀가 빼앗는 거랑 너무 잘 매치가 되죠. 어떤 매치가 되나요? 마귀가 어떻게 왔을까요? 길이 있으니까 왔죠. 안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왔겠어요? 길을 열어주니까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도 아직 세상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들, 가치관인의 길, 세상 버릇의 길.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은 안 바뀌고, 네, 수단만 바뀐, 그렇죠. 선앙당에서 빌었던, 그렇죠. 우리 설악산 갔을 때 그 신흥사에 가서 제 기와장 있잖아요. 기와장 10만 원에 기와장에다가 그 자기 기도 제목 써놓고 오잖아요. 이제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바뀐,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목적은 세상적인. 왜요? 그 길이 살아있어요. 네, 육신의 건강 좋아요. 중요해요. 건강하시길 바라요. 저도 우리 지금 아픈 분들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암투병 하는 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하길 바라요. 그런데 말씀은 뭘 의미하죠?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위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예,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왜 사느냐, 도대체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질문에 길가는 세상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에서 하는 거를 다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기복주의로, 복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복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단이 된, 하나님이 도구가 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는 기계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사는
지난주 새벽 기도하면서 목요일날 본문, 금요일날 본문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루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줄 아네. 그렇지 않다. 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게 목적이에요. 돈만 벌다면 뭐든지 다 하는 게 다 그들에게는 도덕이고, 그들에게는 가치고, 그들에게는 아무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시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거라 그래요. 토지는 하나님의 거래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 아버님 제가 땅 사는 거 말렸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장남이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저는 뭘 믿었냐면 아버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장은 샀다가 돌아가시면서 빚 때문에 팔긴 했어요. 공장도 사고 공장 부지도 사고 괜찮아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먹고 살아야 될 터전으로서의 땅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도 인매, 그쵸? 먼저 취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죠. 난 하나님 좋은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들을 많이 사서 학생들이 좋은 가격에 그 원룸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업하는 거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답은 여러분만이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열린 길인가? 그래서 마귀가 그 길로 맨날 와가지고 내 마음을 도략질하진 않는가?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말리세요. 이런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간다고. 저도 너무 괴롭죠.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좋은 복음 전해드려야 되는데 괜히 본질이 아닌 부분에 괜히 마음이 실망돼서 좋은 복음도 못 들으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이 이게 본질이에요. 왜요? 이 바리새인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해요. 죄인이었지만 그 하얀 옥합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몰랐나?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바리새인이 자꾸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 문제를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풀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읽다 보면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떼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또 어떻게 계산하면 4억이 되고 또 어떻게 계산하면 16억이 된대요. 계산하는 거에 따라 4억이라고 칩시다. 2천만 원으로 옛날에 계산했었는데 또 어떻게 계산하면 4억이 된대요. 4억을 잃어버리더라도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내요. 필요 없다고. 사람 살리는 거 관심 없다고.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바보들. 그게 당신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돈 버는 거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주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회사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렇죠? 사업을 위해 땅도 많이 사세요. 그래서 투자하셔서 많은 사람들 고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계를 여러분이 도구가 돼서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투기는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길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이야기.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너무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이신데 최영기 목사님이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우신데 또 굉장히 분명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 여쭤볼게요.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쓸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5대 6대 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좋고, 담임 목사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교회 봉사한 것도 다 좋아요. 당회장인 것도 좋아요. 근데 당회장이든 담임 목사든 개척 멤버든 예수를 지금 믿었던 50년 믿었던 6대 7대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없어질 때까지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지면, 교회 리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청년 때 받았던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통 있잖아요. 물통. 서부 영화에 나오시는 물통 아세요? 나무를 다 파서 물통을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이렇게 나무 조각을 동일하게 잘라서 이게 36개든 24개든 딱 아구가 맞게 만들고 철로 이걸 꽉 쪼매요. 그러면 물이 안 새는 물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4개짜리 물통이라 봅시다. 23개가 길이가 1m예요. 그리고 하나가 50cm예요. 그러면 이 물통에는 물이 몇 cm까지 찰까요? 50cm까지 차겠죠? 그게 교회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여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세요. 여러분, 나 하나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 나 하나 망하는 거라면, 여기 보시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화드리는 목사님 몇 분한테 확인했어요. 목사님 맞죠? 우리 개혁주의가 칼빈주의가 선택받은 건 죽을 때 아는 거 맞죠? 다 맞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 불안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말씀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50cm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50cm 되는 건 내가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나머지 23명이 그 자기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 때문에 제한받는 교회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길을 없애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오는 길 다 없애버리세요. 세상에서 오는 길 다 없애버리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많은 젊은 분과 어르신들이 그냥 너무 많이 영혼들이 망가지는 거 보고 있어요. 거짓 뉴스에 또 젊으면 젊은 분들끼리 또 그 사치와 인스타그램의 그 겉에 보기만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이번에 시작하는 신자의 삶부터 시작합시다. 네, 등록하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신자의 삶 한 지 7년이 지난 분들,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지 7년이 지난 분들은 또 다시 하셔야 돼요. 7년 코스로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시면 새로워져요. 제자 훈련을 7년마다 한번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안에 나 있는 마귀의 길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돈 좀 안 벌면 어때요? 좀 그런 멋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에게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이니 저는 뜻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돈보다는 저는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저는 제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이 더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그거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따라 살 겁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이에요. 제가 아까 지기지피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알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튜브 끊으시면 돼요. 인스타그램 끊으시면 돼요. 수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누가 돈을 몇백 배를 벌어내는 둥,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40대 은퇴해서 평생 먹고 놀다는 둥, 그게 뭐가 부러워요? 먹고 노는 게 뭐가 부러워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따라 가치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은퇴해도 놀고 먹지 않아요. 은퇴해도 사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섬기기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서도 제가 변기를 안고 닦았다니까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변기를 안고 닦았어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제가 맡은 화장실을 제가 처음엔 손도 못 대게 더러운데 2주 만에 한 번 가면 말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요령이 생겼잖아요. 제가 딱 30분 만에 황제의 화장실로 만들었다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보람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또 토요일날 우리 집에 오는 마음이 어려운 부부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맛있게 음식을 하고 또 좋은 책을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떠납니다. 안에서 못하는 거죠.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우리가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위는 뭐예요? 바위의 특징은 어때요? 바위의 특징은 말씀으로 들어요. 같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게다가 기쁨으로 받아요.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진짜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울고불고 그 신앙의 체험을 하고 천국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부수적인 거지 감정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뭐가 올 때? 시련이 오면. 여러분, 감정과 시련이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감정은 어려움이 없는 즐거운 상태, 그러니까 조울증처럼 조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오는 것처럼 기쁨을 받았는데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확 우울해져요. 어떻게 제가 잘할까요? 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조울증이 있으셨어요. DNA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저도 이 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신앙으로 이걸 잘 극복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려요. 내가 주님 오시면 이 한계를 벗어날 걸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성격의 한계, 제가 갖고 있는 이 제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될 걸 정말 기다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빨리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바위가 한 30%, 저는 바위가 한 30% 있고요. 저는 기가도 한 30% 있어요. 제 기질이. 귀가 되게 얇거든요, 저는. 그리고 되게,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되게, 제 아내가 그러는데 되게 샘 많이 냈을 거라고 저한테. 한 30씩 있어요. 예, 너무 잘 알아도 안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때 또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제가 호주에서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데 제가 그래서 부평역에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때 노방 연도도 하고 전 세계 신앙으로 선교하기 위해 다니다가 집사님이 된 거죠. 집사님이 됐다가 교회의 어떤 조직의 세상적인 모습을 보고 딱 교회를 끊어버린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최고의 직장 다니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가지고 그렇게
탁월한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호주 와서 그냥 타일 배워가지고 그냥 육체 노동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던, 제가 너무 사랑했던, 너무너무 이뻤던 부부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집 오는 조건이 목사님 집에 가긴 가는데 예수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것만 알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왔던 친구인데 결국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랑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안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 넘어오면서 절대로 교회 관련 있는 사람은 안 만나고 절대로 교회는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여기서 목사님이랑 밤 12시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으로 실패했다고 떠나면 안 돼요. 다행히 그 친구는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얕은 감정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14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나와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죠?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그게 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고요. 말씀을 듣지만 이게 이제 묘합니다. 뭐 때문에요? 가시덤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4절에. 세 가지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 세 가지가 묘하게 뭐랑 맞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시 시험 당하실 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굶었으니까.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야,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할 수 있지. 이거 해도 되잖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면 돼. 근데 이게 사실 함정 질문이거든요. 왜요? 선악과의 한이 여기 맺힌 거예요. 선악과의 한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핑계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죄들을 짓는 게 선악과인데 예수님이 아예 그냥 선행학습 아세요? 아이들 고등학교 공부를 초등학교 때 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아예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악과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40일 굶주리고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고 직장이 전부가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전부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의 인생이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돼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할렐루야. 안 먹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게 지천에 깔렸는데도 배도 안 고팠는데도 선악과 먹었지만 예수님은 생존의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안 먹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생의 염려예요. 처음 시작은 이생의 염려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해요? 놀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교회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탈곡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세에 알곡과 축정이를 가루는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요. 인류 역사에 전쟁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호주건 미국이던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을 스스로 의지를 확인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은 동기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른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다 털려나갔어요. 그래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정말 견고하게 잘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팁을 드리고 싶으면,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여러분, 이생의 염려, 먹고 살만하면 누리려고 하죠.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노예가 돼요. 네. 호주에 돈 벌러 왔다가 돈 벌면 교회 올 줄 알았는데 크라운 호텔로 가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카지노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혼을 하고 돈 많은 방랑자가 돼버리고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신력이 없을 때, 정신의 가치가 없을 때 돈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거품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써서 번 돈의 소중함보다는 그냥 재주 좋게 운으로 어디에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역사에 있었던 모든 골드러시의 부작용이 지금 이 시대에 다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목의 정욕, 누리려고 하고요. 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이생의 자랑,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계속 이 개념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시편 1편 한번 다 열어보세요. 시편 1편. 이게 옥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나를 향한 이해.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구약성경 805쪽에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여러분, 왜? 제가 옛날부터 의문이었어요. 아니,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무작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말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연결돼요? 이생의 염려. 악인의 꾀는 이생의 염려예요. 먹고 사는 핑계로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게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당연해요. 막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 일부 중에는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묶어가지고 막 짐이 떨어져서 뒤에 오던 그 일가족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1980년대에 제가 뉴스 보다가 느낀 거예요. 인터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한마디예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속이 상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당신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당신도 먹고 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재밌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예요? 꾀를 생각하면 어느덧 나도 그 길에 서 있어요. 그 길에 있다 보면 철퍼덕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이생의 염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인생 탈탈 털리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 극복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이 외우셔도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땅의 기본이 뭐예요? 가시덤불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사명을 따라 사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디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좋은 땅의 시작이죠. 그리고 좋은 땅의 시작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여러분 잠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것은 여러분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뭐예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역사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고요. 착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나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은 거예요.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뭐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5절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근거하면요, 옥토가 안 되는 게 바보예요. 옥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옥토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기도하면 다 옥토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을 많이 맞은 석회암들이 가루가 되어 흙을 만들어 온 땅이 옥토가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바람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집착하면 하나님이 단련하세요. 돈한테 집착하면 하나님이 탈탈 털으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집착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묘하게 알아서 그곳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개입을 통하여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옥토로 단련되는,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돌 다 2000년 동안 다 골라내서 문화유산 된 것처럼 다 골라내고 길 정비해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는 돌이 한 30% 있네요. 가시덤불이 전 60%입니다. 또 저는 세속적인 생각이 70%네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기경해 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구합시다.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돌 골라주시고 가시덤불 걷어주시고 옥토로 우리 만드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중심들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아지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유혹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노략질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인생을 노략하고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뺏기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인상과 그런 인생과 아버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먹는 것이 하나님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완고하는 이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술자 하나님 인생이 성장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하는 정신적 부자의 영광을 보여주게 해주시며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의 아들들과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 일어나서 응원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